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 믿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남부지방의 중심 도시인 뮌헨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다하우라고 하는 중세풍의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하우라고 하는 마을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3만 2천여 명이 한꺼번에 생체 실험용으로 학살당하는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그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에는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한쪽 벽면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참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비록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잠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반드시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과 전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이 미국 땅 곳곳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선 사람들을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그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 총과 총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여 그 공급이 부족할 지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불안함,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창고를 생필품으로 사재기하며 가득가득 채우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총을 가지고 총으로 중부장한 채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잠을 자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이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그 후에 나오게 되는 24절에서 26절, 아니 2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영적 리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 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암울했으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이들이 애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는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숨겼던 기간을 석 달 동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다 잘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석 달 동안이 무슨 기간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기간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숫자상의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기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믿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나 보통 동물들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새입니다. 여러분, 아기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의 크고 넓은 날개 위에 그 새끼 독수리를 한 마리씩 올려 태우고는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아기 독수리를 그 높은 곳에서 사정없이 아래로 내려 떨어뜨리는 것이죠. 어미는 그 아기 독수리가 아직 어린 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적인 찰나에 손살같이 날아 들어가서 그의 큰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날개에 태워서 하늘로 다시 비상한다고 합니다. 다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는 또 땅으로 떨어뜨리다가 땅에 부딪힐 즈음에 되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아기 독수리를 또 태워서 올라가고 이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렇게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기 독수리 스스로의 힘으로 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입니다. 높고 푸른 창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날개가 아기 그 독수리에게 만들어질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난 몰라. 엄마 독수리가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통닭처럼 툭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기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요. 죽도록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독수리도 아기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어서 잘 못 난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된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도록 날개짓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질병으로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마다 피부가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썩기 때문에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도 불리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7,500만 명, 유럽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백성들이 이 패스트 감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이 흑사병은 정말 종교개혁 못지않게 감당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고난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흑사병이 덮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하고 그것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태도라고 하는 소논문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이 흑사병에 대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그냥 익사해야만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하겠는가?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며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흑사병, 전염병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시하는 행정명령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와 같은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열 증세가 있거나 기침과 가래, 인후통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침을 하실 때에는 옷소매나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손 세정제나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6피트, 2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그 책임을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긴 후에는 최선을 다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모세 부모의 액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에는 자체적인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멈추는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갈대 상자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속도로 흘러갈지, 어디를 지나 어디에서 멈춰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기 모세의 인생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세는
자신의 아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에 띄웠을 때, 즉 하나님의 손에 그 아기의 운명과 장래를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마침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 나왔을까요? 애국 궁전 안에는 훨씬 더 좋은 목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일강에 그날 나와서 목욕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일강을 순찰하던 애국 왕의 취니병에게 그 갈대 상자가 먼저 발견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공주가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 노예의 아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재수 없다라며 악어의 밥으로 던져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유모는 또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자신의 몸으로 낳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을까요? 성도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라는 단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석 달 동안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즉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로부터 이런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세는 그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표현은 거절하고입니다. refu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고. 자,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 동사의 과거형인 chos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하고 선택하고 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암울했던 시절,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절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절할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많은 보화를 당당히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발견했던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2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는 말을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처럼 이 땅 위에 살았지만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겨울 숲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이혜인 수녀, 이 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꽃이 피는 봄도 아닌, 그리고 화려하고 호화로운 여름도 아닌,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가을도 아닌 텅 빈 해질녘의 겨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덮인 오솔길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걷는 길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길은 멀고 목마르며 가난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모든 악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는데, 시인은 그 길을, 그 겨울의 오솔길, 아무도 아는 이 없이 홀로 걷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겨울이고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가슴에 품은 고운 별 하나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오늘도 그는 걷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혜인 수녀의 가슴에 품었던 그 고운 별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열악한 환경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고운 별 하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오늘도 겨울 숲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이 땅 위의 교회들은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좋은 비전교회 예배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포옹하며 악수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 믿음으로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